자, 오늘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제 사랑의 15번째 마지막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속성 제일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끝의 결과는 뭐냐면 모든 것을 견딘다. 사실 이 사랑에 견딘다는 것이요,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 인내가 쓰고 열매는 달달하고 얘기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참 그 병원에서의 그 시간, 고통의 시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제가 병원 신방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로서 또 개인적으로 저의 고모님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 그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또 그 전의 모습, 소천하는 모습까지 바라보면서 참 이 아픔을 견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아픔도 견딘다는 것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그 의미의 뜻은, 제가 다음 시간에 총체적으로 13장 7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견디는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에는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사랑하면 참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하면 내가 견딜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저 단순히 참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이를 악물고 그냥 끝까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남자니까 산부인과를 갈 특별히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분만실에서 이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그 수술 대기실에 있는데 그 다른 그 산모가 소리 지르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그런 거는 봤지만 실제적으로 생생한 오디오로 그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애기 낳지 말자. 딱 하나 나러 들어갔는데, 와, 그 소리가요,
뭐 제 아내도 아닌데 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뭐 누군지도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막 아이를 해산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걸 보니까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뭐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머님들이 말씀하는데요, 그 고통이 아이를 보는 순간 잊혀진대요. 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고통을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악을 쓰면서 견뎌내는 뜻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네가 진짜 사랑하냐,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네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견뎌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폭풍우가.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배의 어떤 기둥이나 이런 걸로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 잡는 거예요. 이게 놓는 순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폭풍우가 막 치는데 끝까지 그걸 잡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에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은 좋은 것, 사랑은 달콤한 것, 사랑은 아름다운 것. 이 그림으로 말하면 뭐 햇살 따뜻한 날에 뭐 손잡고 산책을 하는 그런 아름다움, 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보통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은 그런 아름다운, 그저 달콤한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쓰디쓴 인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막 눈보라 몰아치는 벌판에 그 막 뭐라 그럴까요?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앞에서 바라주는 그 역풍 속에 그걸 막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자를 써도 모자가 뒤로 날아가고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고 눈조차 뜰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견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견딤의 강도와 이 사랑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면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나의 사랑을 덮어버리는 순간 그 사랑은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은 참는 것이고요. 참음의 힘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사랑이 아름답고 달콤하고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고귀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의 사랑, 그걸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 오래 참음, 오래 견딤, 그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부부간의 관계, 뭐 부자간의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그 사랑을 견딤으로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은 견디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그 견딘다는 것이요, 슬프고 괴로운 일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견디면 그 견딤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 견딤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아시잖아요. 진짜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을 때, 기쁨으로 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러나 인색함으로 주게 되면 슬퍼지는 거야.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행하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야.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견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고통이 아니라니까 기쁨이 되니,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곳에서 기쁘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견디고 지금 처절한 감옥 속에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초월한 사랑이죠.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속에서, 이 견딤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견뎌낸 그 고초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제가 찬송가 가사 중에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진짜 화나죠. 그런데 그 화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을 하면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억울하게 매도맞고 갇히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어내었어요. 그냥 견디어냈던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견디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사실 견디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모든 것을 덮는 사랑,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전제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견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견뎌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랑한 만큼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전에 내가 견디는 양이, 견디는 강도가 앞으로 그 사랑을 느끼면서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